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12개 서신서를 기록한 그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나이가 많고 또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 로마의 박해가 좀 심했던 시절, 거짓 교사들이 뭐 이렇게 판을 치고 또 성도들은 배교하는 일도 있고, 성경에는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았다, 그래서 이제 그 위장병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이런 권면이 있는데, 미뤄 짐작할 때 신경성 위장병이 아니었을까. 그 어린 목회자 디모데가 이제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누가 갖다 주냐, 그 두려움을. 그거는 마귀의 소행이에요. 사람을 이제 길을 못 펴게 만들고 위축시키는 게 이제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요. 뭐 한국 축구 골대 앞에서 찬스가 났을 때 슛을 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욕 먹을까봐 매스컴과 전 국민들이 막 욕하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이제 또 패스를 했대요. 자기가 슛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마귀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이거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인도에 사니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야,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또 입시 준비생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인도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우리 애가 뭐 이러다가 뭐 이렇게 또 낙오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이 두려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든 뭐 직장이든. 또는 이제 상처받을까봐 괜히 깊이 뭐 만남을 갖고 뭐 봉사한다 그러다가 실망하고 상처받을까봐 이 두려움 때문에 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뭐 거절감의 두려움도 있죠, 우리가. 뭐 이제 인도에 사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미세먼지도 많고 또 물도 안 좋고 그러니까 외식할 때도 이거 제대로 씻었나, 이거 정수기로 한 게 맞는가, 이거. 그래서 굉장히 뭐 이 두려움이 있고 또 안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기사가 꼭 있어야지 보내고, 우버를 태워 보내면 큰일 날 것 같고, 릭샤를 타면 이거 뭐 더 큰일 날 것 같고.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건 이쪽 저쪽에서 이제 도사리고 있어요. 엘리야의 예를 여러 번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막 권능이 임할 때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그냥 대결해서 불로응답 받고 막 기손시내 가서 막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이렇게 쳐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제 죽인다고 협박하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좀 전에는 그냥 완전 전사요, 용사요, 불의 사자였는데 도망자가 된다고요. 그게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와 어둠의 생각이 들어와서 두려움이 찼을 때 같은 인간인데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실은 흔들의자 비슷해요. 막 흔들지만은 흔들리고 그러지만 제자리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기력해지죠. 겁나니까
시도도 못하고 발도 못 떼고, 그래서 뭐 그 비전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뭐 아주 도전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어디가 뭐 몸이 약해, 나는 어떻게 핑계와 이런 걸 대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사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서 직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원망해요. 두려움의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면 원망과 탓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스트레스와 압박감 있나를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직면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불신앙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도 받았지만은 받은 말씀보다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두려움이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는 게 성경의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우상 숭배가 있고 그런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바울도 떨었다니까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9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어떤 분이 찾아봤나 봐요. 쉬어봤나 봐요. 이걸 366번 나온다 성경에. 저는 세보진 않았는데 인용하는 거예요. 365일인데 4년에 한 번이니까 그 윤년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은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원인, 두려움의 뿌리가 뭔가 하면은 불신앙이에요. 말씀을 받았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잠시 속썩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진다, 붙들고 계시다, 그걸 믿으면요 그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애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요. 제가 들어보면 애들이 속을 썩이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속을 썩는 것도 있더라고. 자기가 속을 끓이는 것도 있어요. 저도 딸 둘인데 이제 장성을 했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이 아직 자리가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이제 높아심이 드는 게 있어요. 살면서 사춘기 때 막 반항도 하고 또 왕따 당하는 시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학교를 중퇴하거나 이런 일도 있고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자녀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믿으면 맡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집에서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이제 잘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케이크를 사다가 놓고 이제 파티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가 케이크를 먹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한 후에 10명이 안 좋은 얘기하는 그거는 비교하니까 그렇잖아요. 비교하니까. 우린 작은데 쟤들은 뭐 거인이고, 우린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저긴 뭐 무기가 대단하고 성이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내 경제력 다른 거 보고 하고 내 인물과 뭐 이런 거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나는 안 되지, 나는 머리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는데, 우리 학생들 중요한 거는 하나님 빼놓고 계산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애굽에서도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때문에 두려움에 자기가 말씀을 놔버려요. 생각도 못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능력, 같이 하겠습니다. 능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능력은 듀나미스. 능력.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이게 파생됐다고 어근이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주셨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부활의 영.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모든 것들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승리의 영이에요. 그 승리의 영. 그런데 진단 말이에요. 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왜 그런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 날 이끄신다. 그거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서 이길 능력도 주셨고, 고난에서 이길 능력도 주셨고, 뭐 여러 모양으로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뭐 경제적 어려움이든 뭐 관계의 어려움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셨는데 이걸 이제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통장에 뭐 몇백억만 원 있다 그래 뭐 이렇게 잔고가 있고 그 카드가 이제 이렇게 뭐 무제한 카드가 있는데 그냥 굶고 다니고 뭐 걸어 다니고, 이거 엄청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승리의 DNA가 이미 장착된 분들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에 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진땀 흘리고 뭐 애써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주님,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주님 마귀를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자기한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의 영은 예수 이름을 명한다.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생각이 오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하고. 여러 모양의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공격을 해올 때,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을 명한다.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점령 전에 두려웠고 기드온도 두려웠어요. 여러분 두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두려워 떨었던 사람, 바울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힘이 두렵고 떨었는데 사람이 그래요. 저도 아직 간이 좀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와갖고 한국에 돌아와갖고 교회에서 통역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고 그냥 한다고 했어요. 몇 번 했어요. 그런데 한 번 이제 청소년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촬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외국인인데 스코틀랜드 그 액센트가 이렇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면 등에서 막 땀이 막 땀방울이 흐르는 얘기를 그때 좀 경험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냥 끝났는데 제 딸이 또 쐐기를 박는 말 하더라고요. 정색을 하면서 아빠 다시는 통역할 생각 하지 말라고. 제가 이 영어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그때 좀 생겼어요. 통역을 한다 그런 부분. 이번에 지난번에 벵갈루에 갔는데 영어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가기 전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준비를 많이 할 텐데 제가 과거에 이런 게 좀 떠올라요. 이게 또 나의 그 실력 없는 게 들통나는 게 아닌가. 여러분 들통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못했던 건데 뭘 들통이나 그게. 그냥 잘 보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 그 두려움이에요. 그 기도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짧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나중에 그 인도 현지인지 그분들이 몇 명이 피드백을 해주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 문장을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저한테 격려를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좀 두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또 가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영어로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유치하게 그냥 버벅댔는지 그냥 했어요. 또 개인 기도도 해주고 다른 교회 가서도 저의 그 민낯이 막 드러나는 것 같아서 화끈거렸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부족한 와중에도 역사한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건 계속 와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영화를 봤는데 주유소 습격 사건. 거기 보니까 주유소에 붙들려 오는 어린애들 조그만 청소년 애들이 있는데 불량배가 심심하니까 싸움을 시켜요. 맨날 맞고 다니는 애와 학교 짱하고 싸움을 시키는데 맨날 맞고 다니는 애가 이긴 거예요. 자기가 놀래가지고 자기 주먹에 자기가 놀래요. 그걸 보면서 이 성도의 삶이 이런 게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만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어느 목사나 어느 선교사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능한 하나님인가? 우리 모두에게 전능한 하나님 아니에요?
부활 승리한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맨날 패잔명처럼 살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잘못 살았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 교회에 가짜들이 많았어요. 교사들이 말 참 잘하고 이제 세상 말로 이제 말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현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요 힘이 생겨요. 교회 오래 다니면 뭐 직분도 받고 그래서 힘이 생긴다니까 말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능력 없어요. 능력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 권세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자꾸 사람들 뭐 현혹시고 막 사람들 따라오게 하고 이렇게 뭐 호소력과 흡인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가서 보겠다. 너희 속에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든지 회개하든지 안 믿는 분이 돌아오든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거를 바울이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눈에 비치는 거는 두려운 상황인데 주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고 담담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놓잖아요. 이렇게 요건 안 된다. 요걸 지켜야 된다. 뭐 물도 반드시 뭐 끓인 물을 먹든지 아니면 생수 이렇게 뚜껑 딴 것도 확인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 때 자유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여 이렇게 좀 잘 못되고 탈전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넓은 길 평탄한 길 갈 때 애들이 손 붙들고 가는지 아세요? 안 가요. 개들이 짖고 무서운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조그마한 골목길을 가면요 손 붙들지 말라 해도 애들이 그냥 와서 붙어요. 손 붙들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만남을 가지면서 가깝게 지내는 기간이 언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예요. 여러분들 인도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 압박감이 있을 그 시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니까. 오늘 말씀에 앞에 참고로 듣는 말씀이 주님이 이제 안아서 인도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화 하나 이거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봤는데 엄청 굳게 생긴 사람이 이제 큰 칼을 들고 와서 막 휘두르는데 그냥 권총 빼갖고 그냥 방아쇠 당기니까 그냥 끝나더라고. 방아쇠를 당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막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돈 갖고 기죽고 다른 사람들 기재기하면서 비교하면서 기죽고 두려워하면서 살면 안 되는 존재예요. 두려움을 안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죽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당당하게 말씀편에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센서가 있어갖고 공 앞에 딱 어떤 데 딱 서면 이거 딱 감지하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돼. 말씀 위에 섰을 때 문이 열리고 역사 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두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나도 복음 전하다가 또 우리 선생님처럼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닌가,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지 버티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견디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지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 고통을 개의치 않고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두려움이 있으면 핑계를 대요. 핑계라고 말하지 않고 명분이라고 그래요. 명분. 다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요. 그러나 실상 마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세요. 믿음은 돌파하는 돌파. 스승이 감옥에 갇히고 로마의 핍박이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교인들도 배교하고 떠나고 나이는 어리고 생각하면 속도 쓰리고 그런 상황에 디모데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 아니야. 너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능력을 주셨어. 그러면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도 땅에 와서 살면서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한숨 쉬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 걸 믿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어떤 일이나 학업이나 가정이나 봉사나 사역이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봐야 돼. 예수 이름으로 병도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꾸짖고 그럴 때 어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제 베드로가 썼는데 왕이 뭘로 다스려요? 왕이 뛰어다니면서 일합니까? 왕은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밑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고 승리의 주인공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예수 그 이름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주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능력이신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말씀편에 서며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속에 계신 주님 생각하며 선포하며 승리자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몸, 우리 재능과 물질을 감사함으로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부요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우리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물질도 더해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우리 사역 처음 오랜만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